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과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가까이에는 태어날 때부터 폭력적이고 술 마시는 아버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들 밑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숨이 절로 나오는 형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일도 참고 출근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살고 죽어라 벌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쉬고 싶은데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대출도 있으니 쉬지도 못하는, 화장실에서만 쉬는 남자들이 있죠. 왜 대한민국 남자들이 퇴근하면 그렇게 술을 마시러 갈까 생각해 보면, 술이라도 먹고 취해야지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유언장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된 문구가 이 한 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사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최선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작년에 하루에 40명씩 우리나라가 자살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다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빛이 있어야 삶이 엉켜있고 어두워도 빛을 향해 출구로 나갈 수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27절에서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던 때에 예수님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십니다. 바로 세리였던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 차례 설명드린 대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완전 매국노,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었죠. 모두가 다 어떻게 우리가 로마에부터 해방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어떻게 일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에 이 세리들은 로마 옆에 붙어서 매국노가 되어서 로마에 앞장서서 세금을 걷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다, 매춘부와 같다,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이 세리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세리가 되었을까? 세리가 이런 취급당하는 거 아닐 텐데. 또 추측하기는 이름이 레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는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들에게 지어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대로 제사장, 우리 시대 때면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부모가 그 기대를 갖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정반대가 되는 세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돈 뜯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 이 레위가 세리가 되었을까 지난주에 묵상하고 자료를 찾아보는데 둘 중에 하나 같았어요. 첫째는 이럴 줄 모르고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세리를 불렀을 때는 로마가 그냥 공무원처럼 채용을 했답니다. 야, 세금 거들어 다녀라. 근데 세금을 걷고 와도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월급을 안 줍니까 했더니, 야, 가서 뺏으면 되지 왜 월급을 달라고 하냐, 그냥 뺏어, 니네 맘대로 뺏어, 우리가 니네 다 보호해 줄게. 그래갖고 처음에는 쭈뼛쭈뼛 됐겠지만 나중에는 돈을 점점 뺏은 거예요. 내 맘대로. 두 번째는 아마 이런 레위는 아마 세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리에서 돈이나 벌어야겠다, 먹고 살기 힘든데, 돈이면 되지 욕 좀 먹으면 어떠냐, 나라는 망했고 가난한데 로마가 보호해주고 돈 다 쓸어모을 수 있다는데 그냥 하자, 이스라엘의 가난뱅이로 사느니 내가 로마의 앞잡이로 욕먹으면서 부자로 살겠다, 그러면서 했을 수도 있죠. 성경에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세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그가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교통의 요충지로
동서가 다 이어지는 도로의 한 가운데라고 합니다. 이 한 가운데 수많은 상인과 마차와 짐승이 오가는 데다가 세관을 하나 딱 지어놓고 거기서 도로세와 교통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렇게 톨게이트에서 톨비 받는 것처럼, 하이패스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세금을 걷는데 말도 안 되게 세금을 뜯었답니다. 자기 기분대로 마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마차 한 대당 세금 뭐 10,000원 해야 될 텐데, 야, 네 마차는 왜 바퀴가 4개야? 40,000원 내. 막 이러고 기분 나빠. 오는데 막 나를 째려봐. 그러면 양을 갖고 가면 양 10마리당 다 세금 매기고 해갖고 내 마음대로 세금을 막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걷어요. 이게 말이 좋아 세관이지, 안 좋은 말로 하면 이거 완전 순 양아치 조폭 같은 거예요. 그 뒤에 로마 군사들이 지켜주고 있고. 그러니까 레위는 이렇게 돈을 막 벌으면서 살았어요. 뭐 욕 먹으면 어때요? 이렇게 돈이 하루에 그냥 쏟아지도록 들어오는데.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좋았을 것 같습니까? 한 1, 2년은 좋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돈 세느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기뻤겠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 점점 사라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그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그 많은 돈과 명예를 얻고도 악플 하나에 힘들어합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다 비난하면 내가 살아야 되나? 이 좌계감에 빠지는 거죠. 레위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부모님이 나를 레위라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들 돈 뺏으며 살고 있으니 이 인생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 돈 뺏고 앉아 있어서 이미 매국노가 돼서 유대 사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돌아간다고 하면 로마에서 이 자식 이거 배반하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또 나를 버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노후나 준비하면서 돈이나 뜯으며 살자 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던 어느 날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레위를 보십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 가버나움을 지날 때마다 이 레위를 보신 거예요. 본문에 보시고가 원문을 보면 그냥 한번 봤다가 아니라 관심 있게 봤다, 주의 깊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저 레위를 보면서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저 친구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이거 그만하고 싶구나. 그런데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벗어날 수 없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벗어난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직장인들이 열받는데 사표를 못 씁니까? 사표 쓰고 갈 데가 없으니까 내일도 출근하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부모가 그렇게 때리고 괴롭히는데도 왜 그 집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가? 갈 곳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회사에서 폭행을 당하고 노예에 가까운 대우를 받으면서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거나 갈 곳이 없는 외국의 노동자들이라고 해요. 박주영 판사님이 쓰신 법정의 얼굴들이라는 책을 보면 악한 자들이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세리가 되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뭐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레위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갈 길을 지도해 주겠다는 말이죠. 레위는 이 말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 나와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레위는 깜짝 놀라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곳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허망하고 허탕하고 외로울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잘 찾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응시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분임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따를 결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래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절 따라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데리고 산으로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레위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자 그 영화에서 말리는 두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려요. 왜 지금 저 세리를 우리의 멤버로 부릅니까? 예수님, 제가 우리 멤버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욕먹습니다. 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저 사람 부르면 안 됩니다. 막 반대해요. 그리고 또 말리는 사람은 누군가? 레위를 만드는 로마의 장군이에요. 야, 너 지금 막 여기서 우리가 다 보호해주고 돈도 거둘 수 있게 해주는데 저 예수를, 저 나그네를 왜 따라가냐? 너 저기 가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우리가 보호 안 해줘. 그러니까 가지 마. 여기 가만히 있어. 부르는 예수님도 제자들이 부르지 말라고 하고, 따라가겠다는 레위도 로마 군인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예수님은 끝까지 레위를 부르시는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 레위는 다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존재예요. 계속 저렇게 저기 앉아서 사람들 돈이나 뜯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사람, 나를 위해 일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기에 수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 이제 그것이 회복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결과 레위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돼요. 유대인의 돈을 뺏는 사람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우울이나 여러 관계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빠져서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말고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하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을 물으세요. 예수님, 제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향한 태초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그 섭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레위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러자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 29절에서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레위가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뭐 돈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려고 데려간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레위가 잔치를 열어봤자 누가 오겠어요? 친구도 없고 상종도 안 할 존재인데. 그러니까 잔치를 열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오는 건 자기와 같은 세리나 죄인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대 지도자들이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비난하죠. 야, 너 교회 다니기 시작했냐? 그러면서 비난하죠.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들과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말하는 척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분되고 살아야지 저 매국노와 또 창녀 같은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예수님에게 다 들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있냐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야,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랑 있을 필요가 있냐? 병든 자들 고쳐주는 것이 의사 아니냐? 내가 깨끗하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잘났다는 사람에게 내가 굳이 갈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안 됩니다라고 스스로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나 잘났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가지 않으세요. 뭐 잘났는데 예수님이 왜 도와줍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 나밖에 없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 돌보고 그 사람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난 이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망쳤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전부 다 저 인간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심판하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금 더 분열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뭐 누가 구속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법대로 다 진행되게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라가 더 분열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려면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교회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교회가 어수선하대요. 그래서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을 말하지 말고 모두가 다 내 잘못이다 말하고 회개해라. 몇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너희 교회가 평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아껴줬다면 그럴 일이 생겼겠느냐. 맨날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니 사단이 틈타 그런 악한 일이 생긴 것 아니냐. 각자가 다 자기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돌봐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며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우리도 다 우리 이기적으로 살아서예요. 우리 다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뉴스를 봤더니 생리대가 없어서 그거를 하나 갖고 며칠을 쓰는 소녀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생리대 막 이거 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 했더니 그때만 번쩍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제 다 까먹어 갖고 다시 그런 아이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이 세상에 소망이 되려면 교회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나라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 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 꼬투리 잡고 싶어서 공격을 합니다. 뭐 지금도 교회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2000년의 역사예요. 교회는 계속 욕을 먹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왜 당신네 사람들은 경건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해야지 맨날 먹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목요일과 율법을 받고 내려온 월요일마다
매주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굶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이틀씩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은 금식합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 너부터 해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다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먹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금식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레위기 23장에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 하루만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자발적으로 금식은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을 많이 하면 경건한 것처럼 서로 금식 경쟁에 들어간 거예요. 너 지난주에 며칠 금식했어? 전 이틀 했습니다. 난 3일 했어. 오, 역시 저보다 한 수 위십니다. 이러면서 막 서로 금식을 많이 하는 게 더 경건한 것처럼 맨날 금식했다고 그러고 금식해갖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다니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슬픔 표적하면서 금식하지 말고 금식할 거면 머리에 기름 바들고 세수도 하면서 금식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금식하는 척을 하냐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맨날 금식을 했어요. 고행을. 근데 예수님은 맨날 먹으니까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34절에서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야,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 손님 다 불러놓고 자, 우리의 결혼은 경건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할 수 있느냐. 부조금 다 뺏기죠. 그렇게 결혼했다가는. 예수님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다. 너희와 연합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너희들에게 다시 기쁨을 주고 레위 같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났으면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고 찬송하고 그래야지. 무슨 금식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예배 끝나면 예배는 1시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탁구 치고 게임도 하고 왜 그래요? 주일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꼭 주일마다 금식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름도 안 까먹어. 말할 수는 없어. 예배 드리고 같이 먹으려고 그러면 피자 딱 시키면 저는 오늘 금식합니다. 걔 쫓아내고 걔 때문에 다 이걸 먹는 둥 마는 둥 분위기를 깨는 거죠. 걔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은 말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기뻐하라. 난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다만 금식할 때가 있다. 언제? 신랑을 빼앗기는 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각자 믿음에 따라 금식하는 것이지, 이거를 그냥 교회가 금식하십시오라고 전통으로 만들고 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무가치한 것이다. 마음에 우러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지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니네 전통 옛날에 하던 거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아라. 그것은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에 구멍을 메우는 거나 같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너희 왜 하냐.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있느냐. 이 포도주를 만들 때는요, 포도를 으깨서 가죽 부대에 넣는답니다. 근데 그때 가죽 부대를 아끼겠다고 한번 썼던 그 가죽 부대를 쓰면 이 헌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져서 포도가 발효되는 걸 막지 못하고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한대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그냥 종교를 보존하고 교회를 지키고 전통을 이어가려고 그냥 했던 것도 하지 말아라. 생각해라, 생각.
그리고 본질대로 행하라.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감사하고 웃고 떠드는 것, 이 본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좀 본질의 시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최근에 범죄도시 사탄을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정말 영화 시작부터 끝에까지 잘생긴 남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악당 하나만 좀 잘생기고 하나도 안 잘생겼어. 심지어 그 2탄인가 3탄 뭐 잘생긴 이쁜 배우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30년 전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옆집 아저씨가 원빈이고 북한 군인이 069 현빈이야. 이게 말이 돼? 심지어 똥개라는 영화에서 정우성이 똥개로 나와요. 말 어버버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잘생겨야 배우였어요. 자매도 여자도 무조건 이뻐야 돼. 그냥 막 고행을 해도 이뻐야 돼.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거예요. 연기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게 좀 교회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관습에 따라 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 읽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기도하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아니에요.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예수님과 기뻐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본질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금식해라 뭐해라 이런 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보면 저 교회는 진짜 불경건한 교회다. 저 목사는 목회를 이상한다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사순절이라고 알려는 주잖아요. 내가. 그치? 다음 주는 사순절 2주차입니다. 알려줄 거예요. 3주차입니다. 이게 뭘까요? 알아서들 하라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기도하고 목사님이 상려니까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레위와 같은 인생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 각자가 자발적으로 성경을 펴서 시간이 많이 되는 날은 많이 읽고 시간이 없는 날은 오늘도 성경을 안 읽었네. 이 죄로 죽을 죄인 하면서 자지 말고 주님 오늘은 너무 못 읽겠어요. 내일 읽을게 하고 편히 자고 잠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실 거라 믿고 애기 성경책 읽어주다 내가 잠들고 나도 그래요. 나도 애기 성경책 읽어주다 내가 먼저 잠들어. 성현이가 날 깨워. 성경 읽으라고. 3살짜리가. 예수님이 그거 뭐라고 하겠어요? 본질에 따라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배워가며 알아가며 예수님께 나아가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 시작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